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12월 이 대림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시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12월 첫째 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빗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예? 아니,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다가 싸우는 중에 막 감정이 막 올라왔겠죠. 혈기가 올라왔겠죠.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여러분 그 모독하고 저주한 그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모세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그 자를 끌어내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 자 앞에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나와서 그 자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런 다음 모두가 다 그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 앞에 나와서 그 말을 한 그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증인된 자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없는 소리를 지어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가 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더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손을 얹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뭐예요? 손을 얹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저주와 그 모독을 한 그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투석형이라고 그러죠. 돌을 던져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네? 돌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을 정도면 얼마나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여러분, 요즘 이 신약 시대에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고 근본주의 유대교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야, 이 한국 땅에 돌 맞아 죽을 사람 천지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돌 맞아 죽을 사람 천지일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오늘날 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저주했다고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욕합니까? 개독교라 그러고 여러분 많이 욕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대로라면은 다 돌에 맞아야 죽어야 될 일들인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법 아래서 지금 실정법이 또 따로 있는데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지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신약 시대에 사실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말씀이 그죠?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감정으로는 우리 기분으로는 굉장히 좀 여러분 혹시 불쾌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나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약 시대하고 그때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면은 그 응당한 대가로 그 사람도 동일하게 생명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눈에는 눈이에요. 이에는 이죠. 그죠? 여러분 요즘 실정법에서 이렇게 하나요? 안 하죠. 그죠? 살인을 저질러도 재판을 받게 돼 있죠. 그죠? 재판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아주 악한 그런 짓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사형을 잘 내리지도 않죠. 그죠? 요즘에는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사형을 언도해도 이미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이 집행 안 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판사가 사형이라고 땅땅땅 쳐도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서 감옥에 살고 있을지언정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극악무도한 살인자라 하더라도.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을 죽였다 하면은 그 죽인 그 사람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칼로 찔림을 당해서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신약 시대에 이걸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럼 왜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협박하려고, 우리 기분 나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위협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용상.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건데, 그 뒤에는 그보다도 좀 더 확장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동일하게 그는 죽임을 당해야 되고,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상처에는 상처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앞과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을까?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흔히 이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법이에요. 동해, 똑같은 해를 입었을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한 대 쳤어. 그래가지고 이빨이 하나 부러졌어. 그러면은 그 이빨 부러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게 똑같이 주먹으로 쳐가지고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동해보복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먼저 이해를 할 것인가? 동해보복법과 연결시켜서.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왜 주셨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결정권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그 자가 있어가지고 그를 모세에게 데려가가지고 모세가 그를 가둬놨습니다. 따로 떼놨죠. 그죠? 그러고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행동을 취하고 먼저 보복을 하고 먼저 그 죄가를 치르도록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항상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내 생각, 내 결정, 내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이요? 누구의 결정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이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닌가요? 목사님,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건데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내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내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내 건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라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내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두셔야죠.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섬기고 경배하고 따라야 될 분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 아시잖아요. 그 계명 중에 제 3의 계명, 세 번째 계명이 뭐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쓰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변명거리로, 네 죄를 덮기 위해서, 내지는 네 이익을 위해서, 네 좋으라고 함부로 입에서 뭐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저떻고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뜻인데, 심지어 보십시오. 이 세 번째 계명은 바로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까지 하셨는데, 심지어 이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독했고 저주까지 했죠. 그죠? 여러분 말이 쉽게 그냥 간단하게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가 어떻게 했을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을지를 입에다 그냥 쌍욕을 써가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응? 여러분 그런 자를 그냥 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 죄 문제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요, 이거는 삽시간에 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도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거짓말 하지 않죠. 도둑질도 처음부터 큰 걸 도둑질하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그죠? 처음에는 작은 바늘을 훔친 자가 간땡이가 점점점 커지죠, 그죠? 아이고 이거 뭐 훔쳐도 되겠네, 뭐. 뭐 훔쳐도 뭐 아무도 뭐 상관이 없네, 뭐. 뭐 이 정도 거짓말에 좀 하면 어떻게, 뭐 어떨까? 뭐 모를 텐데, 뭐. 뭐 잘 넘어갔는데, 뭐. 요만한 거짓말을 하는 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양심이 이제 화인을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더 큰 거짓말을 해버리겠죠, 그죠? 나중에는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살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또 변명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또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거짓말을 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거짓말을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결국 그 사람 뭐예요? 나중에는 거짓말 장애가 돼버리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참된 말을 해도 어느 누구도 이제는 믿어주질 않아요. 왜? 늘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해왔으니까. 이처럼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이 왜 권세가 있느냐, 왜 무서운가 하냐면은 죄는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죠?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른다는 사실. 죄가 바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어느 순간 가면은 일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저주하고 모독할 것이고, 절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겠죠, 그죠? 오늘날 여러분,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 아닙니까? 정관 땅 안에만 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정관 안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게 문제지요. 껍데기는 다 간판에 십자가 붙이고는 있는데, 간판에다가 교회라고 써고는 있는데, 문제는요,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지요. 교인들이 말입니다. 교인들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야, 저 사람 때문에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술 먹고 다니고, 똑같이 나이트클럽 다니고, 똑같이 뭐 이것저것 세상 일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뭐 차이가 있어? 뭐 니나 내나 뭐 예수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차이도 없어. 단지 차이라고는 주일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뿐. 아, 목사님,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건데요 지금. 그죠? 이 바쁜 시간에. 근데 그게 전부일까? 주님은 말씀하셔요. 예물을 가지고 한 앞에 나와서 제물을 올려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먼저 가서 화평한 다음 내게 와서 이 예물을 올리라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주 동안에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그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라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주가 쌓이고 두 주가 쌓이고 쌓이면 쌓일수록 뭐예요?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가지게 돼요. 오늘날 온통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욕을 얻어먹고 다닌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한테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게 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깨달아야지. 아, 내 얼굴에 지금 내가 침 뱉고 살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 얼굴에 침을 막 뱉었는데 내 얼굴에 침이 떨어지는데도 나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지금까지. 이걸 깨달아야지. 이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치수도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한국 땅의 많은 교인들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때가 되면 천국 가겠지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도 지고서 나를 따라야지. 그거 힘들다고 내팽개치고 싫다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그 자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결단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는데, 곧 오시잖아요 주님. 여러분 오시기 전에 빨리 결단해야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만날 건지, 어떻게 믿을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이 세상을 결단해야지. 똑같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뭐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도대체 십자가를 몇 번이나 지셔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몇 번이나 못에 박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이 입술의 말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좀 퍼져나가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 들릴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들어야죠.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듣기 좋은 말씀이네. 괜찮은 말씀이네. 그 정도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을 오늘날에는 우리 신약시대는 안 지켜요. 지킬 수가 없죠.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근데 왜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 안에 그 죄성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한 대 얻어맞았다고 나는 똑같이 그 사람한테 한 대만 나는 때리는 건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한마디 했어. 그럼 나도 똑같이 그냥 욕 한마디만 하고 끝내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의 죄성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뺨을 한 대 때렸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본성은, 우리 죄성은 어떻습니까? 거의 죽을 만큼 그냥 패 죽여야 돼, 우리는. 감히 네가 나의 뺨을 쳐? 한번 죽어봐. 죽을 때까지 우리는 패주는 게 우리 직성에 풀려. 여러분, 누가 나를 때렸는데 내가 이가 하나 나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빨을 다 뽑아버려야지 뭐. 그래야지 직성이 풀려.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그죠? 죄성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정해주신 것이 바로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한 대만 때려라. 응? 네 한 대 맞았으면 두 대, 세 대 때릴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앙심 품지 말고 너도 똑같이 한 대만 때려. 그걸로 끝. 그 기준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그 악한 재성을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탁 걸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까지만 해. 그까지만. 그거까지는 내가 용납해 줄게.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앞에 우리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 창세기로 가십니다. 창세기 그 4장에 어디 보시냐면은 23절, 2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입니다. 4장의 23절과 24절 말씀. 자, 함께 봐주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라멕이 누구냐면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은 누굽니까? 자기 동생인 친동생인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인 자 아닙니까? 그죠? 그 자의 후손이라 말이에요. 살인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 그 유전이 됐겠죠. 그죠? 그 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대를 이어갈수록. 라멕 때에 와서 보니까 라멕이 그 자기 아내들한테 자랑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봐봐. 누가 나한테 나를 쳐가지고 내가 상처가 생겼어. 내가 어떻게 할게? 말하죠. 나는 죽여버렸어. 어디 감히 나한테 덤벼들어. 나는 그 꼴을 못 봐. 나는 완전히 그냥 아작을 내가 죽여버렸어. 뒤에 또 나오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소년도 죽여버렸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죄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뭐 욕 한번 들었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깊이 앙심을 품죠. 그죠? 감히 나한테 욕을 해? 나를 모함을 해? 응? 나를 몰라줘? 두고 보자. 내 눈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네 안 본다. 네 절대 안 쳐다본다. 네 저주 한번 받아봐라. 맨날 내 저주할 기다. 이게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악한 본성을 드러낸 적이 없나요? 있죠. 왜 없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죠.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다가 딱 데리고 왔죠.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요, 이 역시도 뭐죠?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그 몰려온 남자들이 전부 다 손에 돌 하나씩을 다 들고 예수님한테 온 거야. 지금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여자를.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 이 한국 땅에 가늠하는 사람이 한둘인가요? 놀랍게도 이 대한민국 땅에 간통죄가 없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불륜이 얼마나 많고 간통죄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천지. 그럼 그 사람들 이 유대법에 의하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되겠네. 응? 저 광장이나 이 큰데 대로에다가 다 불 끌어내가지고 다 돌로 쳐 죽여야 되겠네요. 유대법으로 치면. 그래 안 하죠.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그러면서도 또 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사생활 보호라고 얘기를 해요.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이렇게 악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하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서 돌로 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죠. 모두가 꼬리를 내리고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땅에 내려놓고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뭔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핵심을 찌르신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있다면은 그 자에게는 내가 기회를 주지. 돌로 한번 쳐봐. 이런 말이죠. 근데 아무도 돌 던진 사람이 없네. 그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뭘 반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양심이 다 찔린 거예요. 그죠? 다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크든 작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쏙 들어가니까 놀랍게도 죄가 확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비로소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야 돼요. 모두가 떠나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 지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이 세상 그 어느 인생도 죄 없는 자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
심지어 그 현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아니고 우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그죠? 이 신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 안 하셔요.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됐거든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는 시대가 아니고 은혜와 진리의 시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안 그러면 돌에 맞아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모세 율법대로 진짜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더 이상 돌이킬 시간이 없잖아요. 회개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끝인 거예요, 끝. 그럼 그 여인은 결국 지옥으로 가겠죠, 그죠?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뭐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죽고 나면 뭔 소용이 있어? 살아있을 때 주의 말씀 듣고 내가 돌이켜야지. 그래야지 내가 새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고 주님이 이미 오신 시대입니다. 신약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땅히 죽어도 싼 그런 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어이구 저 죽일 놈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죽어도 싸. 흉악범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죠, 그죠? 죄값은 치러야죠. 도둑질했으면 여러분 우리 세상 법으로도 법을 저촉했으니까 감옥 가서 그만큼의 형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기를 쳤으면은 살아야지. 도둑질했으면 살고 누군가를 상해했다면은 살인을 했다면은 당연히 그 죄값은 치러야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